할렐루야. 아멘. 사순절 둘째 주일 3.1절 기념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따뜻한 햇살과 비를 촉촉히 내려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이 모든 만물과 더불어, 아니 그보다 더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고 드리오니 아버지와의 온전한 교제가 되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산제사가 되도록 성령님 운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소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번 손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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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하나님께 믿음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녀를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리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리 원하고 바라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묵상하심으로 예배 자리를 준비하겠습니다.
주님의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영상 앞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특별히 우리 민족의 큰 어려움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3.1절 기념주일로 예배합니다. 오늘부터 예배 임내와 마지막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세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더욱 귀하고 복됨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넓은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 붙들고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친 영혼들입니다. 해이며 방패이신 주님 앞에서 보호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부어주시어 만세전부터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십니다. 주의 수혈 나들여 모인 성도들 그 크신 뜻 주 우리를 곁에서 다 걷게 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능을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성시교독은 교독문 125번째 사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125번째 사순절 2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라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시간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란 모습도 있겠으나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인임을 자복할 때 하나님은 그 품에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솔직하게 진실하게 고백합시다. 그 사랑을 잊고 살았던 것, 외면하고 살았던 것, 떨어져 살았던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 나의 욕심 따라 살았던 것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소망 되시며 천국의 기쁨 되시는 주님을 다시금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아니었으면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의 기쁨을 세상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느덧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보다 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구원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핏값으로 지켜낸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주 세밀한 음성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십자가에 이르는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회개와 기도와 절제를 통하여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우리 속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미워했던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없어지지 않는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 삶 어디에나 펼쳐질 수 있도록 저희의 가치관을 세상 것이 아닌 주님의 가치관으로 변화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드러나게 하는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역병이 점차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베다니의 많은 교우들이 예방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뜻하지 않는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저희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강한 손으로 치유케 하옵소서. 김순철 목사님, 정정숙 권사님, 박성혁 전도사님, 그분들에게 주님 은총을 베풀어서 빨리 완쾌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3.1절입니다. 102년 전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그 조국애를 본받아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과 그들의 가족들을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행하게 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베다니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앞뒤로 인사 나누시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어디선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을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신 그 걸음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더 묵상하시고 그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한번 따라가 보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묵상, 기도, 절제하고 섬기는 그 사순절의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마가복음 말씀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필사하다가 잘못 썼어요. 용지 좀 더 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셔요. 용지는 많습니다. 필사하시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 이야기하시면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필사 용지를 가지고 가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교회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갖다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함께 하신 여러분들 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말씀 묵상하는 것도 우리가 필사하는 말씀에 맞춰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템포가 그 말씀과 함께하는 템포, 주님의 걸음과 함께하는 템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이 4월 4일인데요.
그때 혹시 세례 견신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5번인데요. 2021년 세계 기도일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해 3월 첫째 금요일에 전 세계의 성도들이, 처음에는 여신도들만이었는데 전 세계의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기도문을 작성한 기도국이 바누아투, 태평양의 섬나라이고요. 그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들도 그 나라를 위해 사용되고 또 일정 부분은 시카고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예배를 담당하는 몇 분만 노스필드 장로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분들이 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 김승영 권사님이 그 기독교 방송과 인터뷰한 내용들도 같이 올려져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도 있으니까 꼭 관심 있게 들어가 보셔서 오늘 올해는 바누아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금요일에 오후 7시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180여 개국이 동시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여러분들 그 기도 운동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바누아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시카고 지역에 어려움 당한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어차피 세계를 위해 기도하실 때 제가 세계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즘에 제일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또 나라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미얀마. 그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주저치 마시고 교회로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서로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해 주시고요.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눈을 마주치면서 찬양할까요? 눈을 서로 마주치면서 날 사랑하듯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너를 사랑하며. 우리 몇 주 전부터 이렇게 하트를 날리면서 하는데요.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들이 이렇게 밝은 미소로 전하는 사랑, 기도하는 사랑이 특별히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꼭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병상에 계신 분들, 아픔 중에 계신 분들에게 꼭 전해져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품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함으로 성경 봉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세번역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고하셔서 함께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따르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꼭 알맞는 은혜,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일이 3.1절이라서 3.1절 기념주일로 지켜서 예배드립니다. 나중에 예배가 끝나는 축도 이후에 오랜만에 또 3.1절 노래도 부를 거고요. 만세 삼창도 한번 해볼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가? 102년 전에 나라를 빼앗기고 신앙의 자유도 빼앗겼을 때 주님 주신 생명과 우리의 존귀함이 짓밟혔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도 보이지 않았었을 때 그런 처참한 우리 민족적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떨쳐 일어나서 그 믿음으로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세울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우리나라를 세우자 그렇게 다짐하며 독립운동을 시작했어요. 독립운동의 근간에는 기독교 정신이 깊이 뿌리 박혀 있었고 그 지도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정신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신앙의 깊이가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날을 특별히 기억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주님을 믿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그 믿음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고난의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건강의 위기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이고 인간관계적이고 문화적이고 삶의 전반적인 어려움 속에 있지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더욱 주님을 붙들고 이겨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직면한 위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의 마음이 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때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위기를 나의 생각과 지혜와 경험으로 다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잡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아픔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어찌 보면 고난은, 고통은, 그리고 인간의 죽음에 이르는 그 일련의 과정들은 인간의 몸,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만큼 유한하다라고 하는 결과일 것이에요. 우리들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이지요. 참 당연한 것이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렇게 당연한 것임에도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을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당연하고 언제든 닥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한 번도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에 들기도 하고 생명보험을 들고 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고통과 고난, 죽음 제대로 준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누구도 자신하면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씨앗을 뿌리다 보면, 그렇게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갈등하고 충돌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고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고통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과 고통을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쉽게 넘어지고 포기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도, 주님의 구원도 포기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면 몰라도 아는 사람이 포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혼을 바라보아야 할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살고 죽음만을 향해 간다면 그것보다 어리석고 후회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고 준비하기를 원하셨어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맞이하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준비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력 성서 일과의 복음서의 본문은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8장 31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야 라고 예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한 질문을 하실 때 베드로가 참 놀라운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이르시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은 있어요. 예수님도 그 고난을 기꺼이 가셨어요. 더 나아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이것은 길을 가다 보면 바람을 맞는 것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바람을 피해 갈 수 없어요. 바람은 맞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이 불면 바람을 피하기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로 흔들리고 갈대처럼 그냥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람이 밀면 밀려서 떠밀려가고 또 떠밀려가고 이것이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분명하고 내 목적지가 분명하고 저기로 가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기가 내 집이고 내가 쉴 곳이고 내가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바람이 어떠한 바람이라도 어디서 불어오더라도 그것을 거슬러서 가야 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야 하는 것이지요. 온몸으로 비바람을 맞더라도 모자가 날아가더라도 추위가 가슴을 에이고 비집고 파고 들어오더라도 거기로 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본질 아닌가 생각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바람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알기에 어떤 사람은 바람을 피해가는 것이 지혜롭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방향으로 바람을 뚫고 바람을 맞으면서도 당당하게 가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고난 그 자체가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고난 중에서도 내가 방향을 잘 보고 있는가, 방향을 놓치지 않았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움켜쥐고 있는가, 내가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마음이 없는가, 이 마음 자체가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당하는 고난,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당할 죽음,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될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처음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사는 방향이어야 하고 구원과 부활이 약속된 그런 복된 방향이라고 처음 알려주시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이 입술로는 있었지만 정작 그 믿음으로 사는 삶, 마음의 다짐은 아직 미흡했던 거지요. 우리의 방향이 주께로 향해 있고 주님을 향한 믿음 위에 굳게 있다면 주님으로 인해 받는 고난, 그 고난은 주님께서 당당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주님을 향해 가는 가운데 우리가 맞받아치는 어떤 비바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바로 그런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가,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가, 그 믿음을 굳게 붙드는 기간. 그래서 이제까지 다른 어떤 것에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내 방향,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점검하는 때가 되는 겁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 올바른 방향 중에 당하는 고난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내 가는 방향이 이 방향인데 바람이 이렇게 막 불어오면 이쪽으로 부는 방향이 맞아. 내가 이 정도 고난 당하는 게 맞아. 뒤에서 바람이 불면 나는 하나님께 더 잘 가겠죠. 그런데 내가 거꾸로 가고 있으면 그 고난은 나에게 더 심하게 다가올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올바른 방향 중에 당하는 고난인지 그 반대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기간, 더 안전한 곳, 생명과 구원에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잘하고 잘 못해서 따져보아서 잘한 것이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참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불완전하고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 그리고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고난 중에 더욱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결코 놓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중간중간에 부끄럽고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가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언제나 유지하는 삶. 내가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난 가운데 멈춘다 할지라도 내 방향을 예배 가운데 찾았던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100살을 한 살 남겨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세우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셔요.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다.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아내 사레도 이제 더 이상 사레가 아니다. 사라이다. 그리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도 이런 복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너는 고향을 떠나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고 나서 주셨던 약속과 가만히 살펴보면 별로 다르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때도 분명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거든요. 이번에는 그 첫 번째 약속에 더해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 그것 하나가 더해진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셨을 때 그때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젊었을 때지요. 어떤 성서학자들은 아마 35살 정도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소명을 받았을 때 아닐까라고 해요. 근데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되지 않죠. 최소한 그가 하란을 떠났을 때의 나이만 해도 75세였어요. 그때도 별 가망이 없어 보였고 아들을 낳는 것, 나의 대를 잇는 것이 어려운 처지였는데 75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살았었습니다. 고향도 떠났고 가족도 뒤로하고 그렇게 이제 24년을 보내서 99이 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99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대를 잇기에도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인데 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민족을 이루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 당하는 건 몰라도 3번 당하면 우리는 좀 모자란다 그러죠, 그죠? 1, 2, 3년 기다리면 끈기 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한 10년을 똑같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바보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아브라함은 24년이 지났어요. 바뀐 것 하나도 없이 99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사라도 90세가 되었고요. 이미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 활동이 끝난 그런 지가 오래되었어요. 이름만 좀 더 그럴듯하게 불러주신다고 하면 저 같으면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저를 바보로 아십니까? 따져 물었을 거예요. 아니 따지지도 않고요. 말할 가치도 없다 그러고 벌써 뒤돌아서 도망쳐도 10번은 더 돌아섰을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좀 달랐습니다. 다 듣고 있었고요. 엎드린 채로 그저 웃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아이, 설마 그게 정말 될까요? 하는 시기였겠지요. 처음에는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야,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엎드린 채로 웃었다니 어째 저런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내 주장이 강합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엎드리고 그 말 다 듣고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이제 조금 한 발 더 구체적으로 내년 이맘때가 되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기쁨이라고 해라. 그리고 내년 이때에 새로 태어난 이삭과도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또 떠나가세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정작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뿐인 약속들이 지금 수십 년째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이 이후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모두 다 합니다. 모두 다 해요. 99세의 노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바로 그날에 이스마엘과 집에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저 잡히지 않는 말씀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말씀만 남아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굳게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가 문제가 아니고 손에 잡히고 안 잡히고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를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게 했다. 그 믿음이에요. 그 삶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19절, 20절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앞부분의 말씀.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줄 알면서도예요. 내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줄 알면서도, 이것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으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3월 15일 예배 이후부터 팬데믹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죠. 그때부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성도들의 삶만 힘들어진 게 아니라 교회도 많이 힘들어졌지요. 벌써 1년 조금 넘어서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베다니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목사가 위임식을 가졌어요. 위임식 가지자마자 팬데믹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죠. 마음을 같이 하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했어요. 특히 또 베다니 교회가 큰 갈등과 고통을 겪으면서 교인들의 마음도 많이 약해져 있고 떠나 있는 상태였지요. 사실 장로님들이 2019년 시작부터 교회 재정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라고 걱정하시던 차였어요. 그러다가 맞은 코로나19 상황이 참 교회가 감당하기에도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였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저와 우리 당회원들이 별로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항상 웃고 괜찮습니다 했지만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기를 반복했어요. 재정 지출을 여러 방향으로 축소했습니다. 모든 것을 최소화했어요. 그런데 계산으로는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었냐면 어려움 중에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선교사님들을 위한 지원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자. 그 부분 손대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합해서 계속 도와드리자라고 결정할 수 있었어요. 곧 2020년 감사가 마무리되면 여러분께도 서면으로 보고 드린다고 이미 말씀드려서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결산한 내용만 비추어 보면 참 감사하게도 지난 한 해 그렇게 많은 것을 줄이고 힘들게 믿음으로 버티고 지내왔는데 하나님이 그 노력을 아셨는지 교회 재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을 돕기로 한 약속들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섬기면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교회가 오래되고 보일러도 오래되다 보니까 보일러도 부서지고 고장났잖아요. 큰 보일러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도 전혀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에 하나님이 분명히 뜻하심이 있으시고 나를 보내신 그
의미가 있을 것이라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헌신하시고 섬기신 여러분들의 노고와 섬김 덕분인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해요. 올해 폭설이 와서 교회 곳곳에 물이 샙니다. 올해가 되었다고 걱정이 다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이 아직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계산으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더욱 굳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믿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20절, 21절 말씀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알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히 이루심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2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보이지 않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오히려 더욱 굳세어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아멘. 믿음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의로움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배단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로움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은 결국에 끝이 납니다. 코로나19도 끝이 날 거예요.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11배가 더 전파력이 강하고 사망률이 높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이미 백신도 이제까지 그 어떤 질병의 백신이 나왔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나왔어요. 우리는 이미 맞고 있고 맞은 분들도 계셔요.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그 어떤 고난도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심을 기억하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약속도 영원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욱 굳게 믿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기쁨과 감사를 찾아서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을 더욱 굳게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안과 구원을 바라고 나가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고난이 바람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이겠지요. 더욱 굳게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이 끝이 날 때
주님의 구원의 손, 생명의 손 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오니 주님 손잡고만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4절과 부르십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음.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고 우리의 영혼과 구원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아는 우리들,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을 굳게 승리를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며 영혼과 구원을 확신하는 우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마음으로 성별한 예물을 들고 왔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갈등과 아픔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성별하시어 바친 이들의 심령 그 깊숙한 곳에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몸과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혀 있는 것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없는 그 모든 것이 다시 솟음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는 소원하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아 아픔으로만, 눈물로만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까? 주여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영광만이 남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더욱 굳세게 붙들고 나아가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짐합니다. 주여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손 잡고 걸어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3.1절입니다. 우리 민족을 붙드신 하나님, 아프고 힘들었을 때 외쳤던 믿음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해방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고국이 아파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힘이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민족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체로요, 우리 오늘 3.1절 맞아서 다 잊을만한 노래, 3.1절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보시고 3.1절 노래가 끝나자마자 우리 정정진 장로님 선창하셔서 만세 삼창 대한독립 만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진정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자유와 독립이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외쳐봅니다. 3.1절 노래 먼저 불러볼게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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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만세를 부르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